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또 5월 12일, 또 특별히 또 오늘은 또 뭐 날이 겹쳐가지고 석가탄신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교회 안 나오시면 큰일 나는 거죠. 예. 딴 데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되니까 뭐 18개의 탑을 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이렇게 푸른 잔디에 탑이 솟아 있다고 그렇게 그런 데를 돌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몇 주 전서부터 고민을 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신 말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십계명에도 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각을 해보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정작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공경할 어버이가 별로 없으시다는 것, 예, 그 생각이 번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설교는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분씩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20대를 위해서 5분 전하고 30대를 위해서 5분 전하고, 마지막 어르신들을 위해서 5분 전하면 딱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요.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5분씩 전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설교 시간에 정말 우리 어버이들을,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단위에서 가진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특권을, 물론 이 특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진 특권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할 때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과 같이 치료를 선포하는 것, 또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것만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또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고난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정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선포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죠. 예배 가운데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딱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모든 축복의 선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요한 서신들과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바로 복음서와 서신서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단하심과 하나님의 처방,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까지 한다 말씀하십니다.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나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 성경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 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2가지 다른 모습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랑의 모습을 택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걸 벌써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 정말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찬찬히 해부해 보면 정말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다른 거 다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우리가 그냥 평신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또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이름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정말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신 사명은 순교의 사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교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순교의 사명을 받게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한의 글들 가운데는 정말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오래 산 사람이죠. 유일하게 오래 산 사람이에요. 요한도 분명히 제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을 놓고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뭘 전했겠습니까? 매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늘은 제발 사랑 얘기 말고 다른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고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역사하심을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또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썼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에 관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모든 일에 관해서 기도한다. 내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십시오. 아멘. 요새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월요일마다 이제 무슨 편목 과정도 하고 또 지난 주간에는 이제 노회 임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노회 임원 수련회라는 걸 또 갔다 왔어요. 2박 3일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2박 3일 내내 뭐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 이제 앉아서 듣는 거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옆 사람하고 나누라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옆 사람과 서로 나눠 보십시오 이렇게 시키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물론 뭐 옆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뭐 이렇게 좋은 얘기면 서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근데 꼭 그 좋은 얘기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단에 빠지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키면 뭐 저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되게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 절대로 나는 그렇게 시키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그렇게 잘 시키지 않죠. 잘 시킨 적도 있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고 또 이제 다른 거니까. 하지만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인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요. 모든 일에 잘 되고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요. 모든 일에 잘 되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말씀 또 여기서 끝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 조건같이 더 붙어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잘 되고 강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라고 했으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잘 된다는 것은 성공하고 또 뭐 번성하고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우리 그 헬라어로 보면 오늘 말씀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푸시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푸시케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목숨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의 단위로 푸시케라고 한 곳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체가 모두 정말 마지막 날에 온전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또 오늘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번역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 중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중심.
우리 인간의 중심이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더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설명한다면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은 언제나 혼과 짝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혼이라고 하는 것과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 사람의, 인간의 가장 중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장 중심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심이 영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 가운데에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로 하여금 영이 자신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모든 정말 다른 필요 없는 병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의 힘의 능력, 영의 능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육체의 병이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주도권을 넘겨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영원히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때가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주도권을 노리는 존재, 우리의 주도권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도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도권을 가져야 되실 분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들에 다 잘 되고 건강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다고요? 영혼이 성령님으로 언제나 충만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언제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흔들고 저기서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그런 인생의 기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아도 언제나 우리를 흔들려고 했던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언제나 늘 전시 상태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절대로 우리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전 영역 가운데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정말 말할 때도, 기도할 때도, 감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우리 정말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그 감정의 변화에 나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그럴 때 우리를, 정말 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불안한 감정이 들을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뭔가 나를 배신감이 들게 만들 때 그때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중심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불러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의 주도권을 절대로 넘겨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성령님께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채우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면 육체의 모든 일들을 다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건강은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능력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버이분들, 어머님, 아버님 분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삶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되며 건강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주도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정말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되고 건강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면서, 건강하시면서, 또 그렇지 못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